육적인 귀 다 열려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이 보여주는 것도 보고 깨닫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그런 삶을 영육간에 복을 누리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삶을 사시길 우리 예수님 여러분 축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이런 은혜를 영육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설령 몸을 잘 가꾸고 운동 잘해서 육체적으로는 비교적 건강할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부터 잘해보세요.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항상 가까이 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 육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 사실 하나님은 손쉬는 능력이시죠.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싹만 오시면 순식간에 영육간에 다 고침받고 건강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령한 그런 은혜들을 맛보며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어제 우리 요한인가 사랑인가 물어봐 사모가 무슨 뜻이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깊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리워하면서 구하는 것,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서 주님께 늘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을 드리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함께 계시고 눈으로도 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귀도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아무리 음성으로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막힌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듣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열려야 됩니다. 에바다 열려야 돼요.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볼 줄 모르는 똑같은 걸 봐도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먹고 영적인 생활을 잘해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게 힘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그게 힘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에게는 양식이었죠.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사이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며 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됩니다. 또 자녀가 커서 또 부모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각 개인이. 또 그런 가운데 가정에서 이제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되고 또 자녀로서 어떤 자녀가 돼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 각 개인의 삶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과 직결되는 문제죠.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부모, 바른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육간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대로 지키시지 주님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건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안 지킨 사람도 많은데 또 한 입값 두 말하고 속과 겉이 다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아셨죠? 진리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법칙입니다. 절대 법칙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말은 되게 달라요. 주관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막 분분 해석도 다르고 자기 입장대로 하면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따라서 막 충돌하고 또 세상 법도 보세요. 똑같은 법이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국 법이 다르고 한국 법이 다르고 중국 법이 다르고 러시아 법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법에는 진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세상 법에는 진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척도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그 나라의 문화, 전통, 또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보편적인 이성, 이런 걸 갖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법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확실한, 조금도 죄가 없고 흠점이 없는 완전한 그 말씀으로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법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절대법을 여러분 넘어서는 그런 인간의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법원이 있잖아요. 재판하는 법원.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최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사람은 다 상소해가지고 고등법원에 가서 또 재판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는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반전을 기해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같은 다 판사들이 하는 건데 판사들마다 제각기 입장이 가치가 또 달라요. 아셨어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법문을 갖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재판관도 다 실수하고 그 시각과 시대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입김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정확히 심판하시고 정확히 재판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나온 거죠. 오늘 이제 5월 1일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흔히 5월에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듣고. 그래서 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좀 더 우리가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서 마음에 새겨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부부, 참된 부부, 기쁨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또 자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착하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 때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는 아비, 즉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된 자들도 다 자녀 시절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자녀이면서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부모도 자녀이면서 부모이기도 해요. 부모이면서 자녀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의 혈육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분들의 부모님, 혈육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경우가 허다하죠. 허다합니다. 또 우리들의 부모님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실 부모님의 부모님을 계속 쫓아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갔는데 아담과 하와 위에는 부모가 없습니까? 요한아, 아담과 하와 위에는 부모가 없을까? 준영아, 아담과 하와 위에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혈육의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의 부모가 있죠. 그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보통 동물들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그 뜻이 있어요. 엄청난 비전을 품고 엄청난 꿈을 갖고서 엄청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자도 있고 또 자녀되이고 또 부모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육의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다 그들은 다 자녀된 시절을 거쳤고 또 알고 보니까 우리의 맨 위를 올라가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부모,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혈육의 부모들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자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혈육의 자녀든 혈육의 부모든 다 우리 영의 하나님이신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부모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혈육의 자녀들에게 우리 혈육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돼야 자녀들이 잘 순종할까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만한데 그 전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그런 자격이 있고 또 말하기에 충분한 그런 준비 상태가 되려면 우리 혈육의 부모부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적인 부모가 돼야 됩니다. 모범적인 부모. 그러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 또는 우리 혈육의 주님 안에서 혈육의 부모를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혈육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자격이 되고 합당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뭐 자기 임의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 자기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넌 항상 내 말만 들어. 나에게 순종해, 순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되 무턱대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부모가 무슨 욕을 하고 부모가 무슨 욕설을 하고 그런 죄악된 나쁜 말을 하고 죄악된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런 일을 시키고 명령을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 본체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즉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주님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가? 어떤 자녀가 돼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자녀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부모도 될 수도 없고 좋은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참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성실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의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는 항상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외모를 잘 갖고든 못 갖고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로서도 그렇고 자녀로서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부모가 될 때 그런 자녀가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의 전제 조건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뜻 안에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과 하나입니다. 아셨습니까?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야.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너의 자녀야, 누구야, 아들아, 딸아, 내 말에 순종하라. 응? 그러기 전에 우리 부모가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 말씀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자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당당하게 우리가 자녀에게 설 수가 있고 또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자기가 어떤 생각도 있고 어떤 의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개성 취향이 있지만 만약에 그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 뜻 안에서 하는 거라면 주님 말씀 뜻에서 합당한 거라면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자기 의견과 다를지라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주님 말씀 뜻입니다. 이 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 뭐죠? 우리 많이 배웁니다.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공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그 말씀도 있고 공경입니다. 공경은
사전을 찾아보면 공손한 마음으로 윗사람을 공경하라. 윗사람을 공손한 마음으로 높여서 모시는 걸 말합니다. 높여서 모신다. 공손한 마음. 공손한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자신의 영혼욕을 겸손히 해서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여가지고 모시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그게 공경이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이 있는 그런 약속까지 내걸고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내걸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계명에도 4계명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니까 거기도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이런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네 번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으로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속이 있어요. 그 전에 거는 이런 뭐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잘 때 있게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공경만 잘해도 대학 못 가고 공경만 잘해도 돈 많이 못 벌어도 공경만 잘해도 외모가 출중 안 해도 공경만 잘해도 아셨어요? 키 많이 안 커도 공경만 잘해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뭐 특별한 순교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면 장수도 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십니까?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내가 잘 될 것이다. 즉 영육간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왜 그렇죠? 왜 부모 공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도덕 시간에 부모 공경을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걸 중요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전통 문화가 많아서.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영의 부모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공경하라고 하신 것처럼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또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할 줄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경외할 자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공경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중에 부모, 첫 부모, 완전한 부모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의 부모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흠점이 없어요. 완전하세요. 완벽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시고 절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 합당하시고 공경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당연히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명령이에요. 성경을 보면. 경외하라, 공경하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순전히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인 역사하심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데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부모, 혈육의 부모,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챙겨주고 돌봐주시는 그런 혈육의 부모를 통해 사랑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고마움도 알고 감사한 줄도 알고 당연히 공경하며 효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인간적인 도리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보이는 함께 살면서 부딪히고 느끼면서 살며 보면서 들으면서 자기가 돌봄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할 수 있게 된다. 그 논리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함께 사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어쨌든 자기 수준에 미달되는 할지는 있더라도 못 배운 설령 못 배운 부모라 할지고 재산이 별로 없는 가난한 부모라 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잖아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돌봐줬잖아요. 뭐 요즘은 뭐 애를 낳고 그냥 내팽개치고 버려버리고 가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부모가 없이 어떻게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잖아요.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살아가게만 해준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취급받은 존재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하고 어느 고아원 가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움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줘도 은혜를 받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또 불구자, 노숙된 그런 장애자,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받아서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만 있어도 감사하다.
그와 같은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자기 비하하고 절망적이 되어서 뭐 자살해버리거나 뭐 될 대로 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낳아주시고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은혜를 주신, 돌봐주신 그런 부모님 감사할 줄 알고 존중하고 효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 귀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공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공손하게 그분들을 높여서 모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어. 부모를 아이 나에게 뭐 해줬어? 나를 뭐 구박했어? 그러면서 잘해준 건 없는 것 같고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불행한 안 좋았던 그런 감정만 기억하고 불행했다고만 생각해가지고 살아 계시는 부모님을 내팽개치듯 무관심하고 공경한 마음도 없고 효도하는 마음도 없고 나 혼자만 알아서 살게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겠냔 말이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셨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했어요? 내 이웃의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죠?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지도 못하면서 안 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공경하고 섬길 수 있냐 말이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또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악한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더러운 마음이고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동시에 싹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믿는 그런 마음이 싹 변화됩니까? 회개도 안 하는데? 불가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 안 하는 사람들, 부모님을 효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아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더라도 공경하고 효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저는 그걸 확실히 느끼고 체험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 가족 식구들 보면 아버지가 뭐 해줬냐고 뭐 안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안 믿어요. 하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순종도 안 합니다. 완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로서. 재산이나 탐하고 돈이나 탐하고 그러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그 산에 계신 아버지한테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제도 계신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별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될 사람이고 주님이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공경하고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꼭 다른 건 바라는 건 없지만 회개하시고 예수님 사랑 믿음 꼭 지키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외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이제 느끼고 알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경 말씀 읽고 있고 기도한다고 지금 이제 87세신데 걷는 것도 힘드시고 요즘 코로나니까 어쨌든 제가 드린 책들도 읽으시고 뭐 본인 말로 주기도문 다 외우시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하고. 하여튼 참 옛날에는 제가 30대만 해도 제가 무슨 예수님 얘기하면 그 말 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거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온다고 그랬던 분이신데 많이 변화됐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 쫓아내버리겠다고 하고 막 그랬던 위협했던 분이신데 변화됐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 여기 나중에 천안에 올라오시게 되면은 항상 우리 예배에 있는데 같이 저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렇고 말고 해야지 그런 식 하세요. 많이 변화되어 갔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증거대로 돼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갑부가 돼도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잃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죠? 그 끝나는 인생이야. 실패하는 인생.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세요. 아세요? 저는 우리 이순종 사모한테도 오래전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왔고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 잘하라. 순종을 잘해야 자녀들도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영적인 자격이 되고 자녀들도 잘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저는 순종을 많이 가르칩니다. 순종. 저한테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부모가 말씀하는 걸 무조건 순종해라. 그것이 너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내가 범사가 잘 된다. 합력하게 선을 이루고 너의 육체도 강건한 삶을 산다.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그게 여러분 그냥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아셨죠? 그런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순하잖아요. 유순합니다. 유순하다는 게 뭡니까?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온순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잘 따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도 요즘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하고 나도 비슷하구나. 그래요. 저에게 4명이 자녀가 있잖아요. 하영이, 성민이, 사랑이, 요한. 제가 다 달라. 다 다른데 참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성민이하고 사랑이는 비슷한 것 같고 하영이하고 요한이 비슷한 것 같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뭐 징계 안 받아본 자녀는 한 명도 없고 이제 책망이나 징계를 덜 받는 아이가 가장 적게 받은 아이가 성민이고 그다음 사랑이 그다음 요한이 하영이었어요.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애가 하영이, 요한이, 사랑이, 성민 이 순서예요.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보고
또 물론 교회 식구 애들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중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자녀들을 생각해봤어요. 참. 자,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을지라도 자녀는 또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구나. 그걸 많이 봅니다. 참, 아브라함의 뭐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그 우선 첫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첫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은 아니죠. 사실 약속의 아들은 아니고 사실 인간의 정욕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선지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없었지만 십계명도 안 받은 그런 시대였지만 모세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영적 인격으로 교제하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고 불완전한 아브라함이 점점 이제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인간적인 어떤 부족함 또는 영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막 드러나죠. 아브라함조차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을 실수해서 어쨌든 자기 아내 사라의 청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의반 타의반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컸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 아이를 장자니까 어쨌든 그 아이가 상속 자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그래도 자기의 진짜 아들 아니에요? 그저 아들이잖아요. 첩의 아들이지만 자기 몸의 씨앗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기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잘 키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잘 키우려고 가르치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원하던 뜻대로 이스마엘을 잘 따라주질 않았어요. 이게 반대로 이삭은 나이 차가 많은 어린 아이들인데도 그러고 사라를 통해서 나왔죠. 그 믿음의 자녀,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 근데 얘는 아주 순진해요. 이삭은 체구도 작지만 아주 순진해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셨죠? 땅은 기업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어때요? 부모님 말씀 잘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셨어요? 잘 들어요. 순종 잘해요. 이삭 보세요. 자기 목숨도 다 내놓고 아브라함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따르잖아요. 그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야 너 이리 와. 포박해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삭 안 도망갑니다. 아버지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곧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아셨습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순진합니까? 착합니까? 이삭에 대해서 많은 말은 안 나왔지만 이삭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착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예 그냥 어릴 적에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그냥 엄청난 시험을 다 이게 통과했어요. 자기 생명도 바치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을 아예 그냥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삼고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게 하고 영적으로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됐대요. 그래서 이삭이 많은 영육간의 복을 받죠. 그런데도 그런 이삭인데도 그 이삭이 또 자녀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뱃속에 쌍둥이가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에서.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형으로 나오고 간발의 차이로 동생
야곱이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한 배의 쌍둥이 형제가 나왔는데 완전히 거의 극이야, 극. 이삭이 처음부터 야 에서 너는 나빠. 너는 날 떠날 녀석이지? 그래 너 말 안 들을 녀석이지? 하면서 처음부터 에서를 막 구박하고 그랬나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잘 챙겨줘요. 오히려 이삭은 자기 그래도 잔바리 차이로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더 축복해 주려고 막 했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가 평상시에 말이지 화도 잘 내고 막 불순종해. 막 자기 방식대로 막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얘는 은혜는 받기를 막 좋은 것은 받기를 원하는데 제멋대로 사는 거야. 이방 여자들하고 막 연애하고 뭐 부모를 근심시키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야곱은 말은 많지 않지만 동생이지만 완력이야. 에서가 좀 육체적으로 좀 완력이 좀 센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요. 애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거짓 행동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린 그런 에서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그런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쓰레기같이 버려버리는 팥죽 한 그릇에다가 그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자에서도 혈육적으로 장자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으면 그 장자권, 실질적인 장자권은 준비된 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아셨습니까? 루벤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도 혈육의 장자였지만 실제적인 장자권은 그는 놓쳤어요.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는 바람에 자기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공경 안 하고 자기 제멋대로 사니까 그와 반해서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러므로 실질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야곱이 장수도 하고 영육간에 정말 잘 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라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도 믿음의 어떤 조상들이고 하나님을 그래도 그 당시 잘 믿고 잘 섬기던 이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런 사람들에도 자녀들이 잘된 자녀들도 있고 잘 안 된 자녀들도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잘 가르치려고 애썼을 것이고 이삭도 잘 가르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야곱도 잘 가르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되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다. 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서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서 이방화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더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성경에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너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제대로 일을 못 보니까 자기 후계자로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 두 아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두 아들한테 멀멀 일일이 다 잘 가르쳤겠죠. 다 가르쳤어요. 실제로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고 하나님께 헌신을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죠. 자녀들도 양육을 했죠. 그가 곳곳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재판도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으니까 그 아들들이 커가면서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의롭게 재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즉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불공평하게 재판을 굽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잘했는데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개판을 한 것입니다. 자, 부모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사무엘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대제사장도 나이가 눈이 멀고 막 기력이 쇠하니까 레위 자손인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또 제사장 그전에 이제 레위인 지파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그 자녀들도 제사장급으로 이렇게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사장으로 딱 올려놨더니 일을 잘하려고 가르치면서 해놨더니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이 또 뇌물을 받고 막 사람들의 재물을 막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번제물, 희생제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모르게 막 은닉해버리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가 엘리 대제사장한테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좀 주의를 줬습니다. 지금 사람들로부터 너희 이렇게 잘못된 불법하는 일이 막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 이러면 되겠냐.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타이르고 주의를 줬지만 회개를 안 해요. 홈리와 비누아스 회개를 안 합니다. 아버지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따르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죽이기로. 홈리와 비누아스 저희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주의는 줬지만 징계를 해야 돼. 그 정도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주의를 주고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줘요. 그 자리에서 파면시키고 다른 사람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을 세워야 돼.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십니다. 이제 엘리 대제사장 여기 홈리 비누아스 가문은 끝났다. 자손을 다 홈리와 비누아스를 젊어서 다 죽게 만들고 남은 자손도 다 젊어서 죽게 만들고 그 자손이 다 대가 끊어지도록 그 가문을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가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모가 참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는 거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걸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런데도 자녀가 그것을 듣기만 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공경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안 공경하고 그러면 자기 제멋대로 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그게 뭔지 알고 기억할 수는 있어도 불순종하며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야.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 갈 준비가 되겠습니까? 응?
영육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만 해도 참 다윗은 좋은 부분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서 아주 열심이다. 헌신적이다.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각돼서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실 결점이 꽤 많은 사람이죠. 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그런 것도 큰 죄지만 그 다윗이던 다윗의 그 작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던 이렇게 잘못한 부분들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뒀어요. 아내를 엄청 많이 뒀어요. 아내와 첩을 뭐 수백 명 이상 뒀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엄청 많은데요. 자녀들이 수백 명 돼요. 수백 명. 배다른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녀들을 일일이 다 잘 가르치면 좋은데 그 가르치기 시간도 빠듯하고 제대로 못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자체가 이렇게 한 부인 한 사람만 딱 두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으면은 그게 자녀들에게 다 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뭡니까? 부모가 주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아멘?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배워서 순종하는 그 삶, 변화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의 증거고 삶의 가르침으로서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걸 다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다 체험하잖아요. 들었던 말을 듣기 전에, 가르침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은 뭐 잘하는 것도 많죠. 잘하는 많은데, 근데 잘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내 첩을 많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불협화음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격이라는 암논이라는 자가 다윗의 아들이죠.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이 예쁘니까 다말을 사모한다 했어요. 성경에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런데 다말의 위에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런데든 그 암논이 압살롬보다 좀 몇 살 위인데 그 다말을 사모해가지고 그리워가지고 다말하고 연애하고자. 그래서 다말을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다말을 초대해서 막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막 그런다가 겁탈했어요.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엄청 울죠. 울면서 너무 괴로워서 소리 받쳐가지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막 슬피 울면서 절망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랑하는 압살롬이 왜 그러냐 누이야 하면서 했더니 다말이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이 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암논 오빠를 믿고 따라가서 잘 베풀어주고 해주니까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겁탈했다. 강간당했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뒤집히는 겁니다. 자기다 손해인 장난격인 암논이라고 해서 그가 함부로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으니 두고두고 한이 맺힌 겁니다. 압살롬이 기회를 봐서 저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기 이복 형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큰 잔치를 벌립니다. 일부러 그 형하고 형을 쫓는 형제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 왕자들을 압살롬을 비롯한 왕자들 파티에 다 초대해요. 엄청 먹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매수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이 흥청망청 먹고 술 취할 때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일부는 도망치는 왕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 왕자들 사이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사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 있을 때 그랬어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죽여요. 압살롬이 암논만 죽이려고 하다가 그 암논하고 친한 동생들까지 다 죽입니다. 대부분 죽인다. 거기서 이제 솔로몬은 거기가 없었는지 솔로몬은 죽임을 안 당해요. 나이 차도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솔로몬이 많이 어렸는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자녀들이 상당수 남자애들 아들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화입니까? 큰 화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다윗이 사실 아내를 많이 안 뒀으면 첩을 안 두고 그랬으면 사실 그런 원인이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한 아내에서만 자녀가 나왔으면 참 이런 일은 거의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솔로몬이 그걸 따라요. 솔로몬은 더 많은 아내와 첩을 뒀습니다. 다윗도 많은데 전해진 자료에 보면 첩까지 합치면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겨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의 왕이라 했던 솔로몬도 겨우 구원받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뻔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자위에서부터 많이 가르침받고 왜냐하면 아들들이 대부분 죽었고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키우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는데 솔로몬이 그래도 잘했던 게 어렸을 때 그래도 유순한 왕이었고 순종을 잘해서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또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삼으라 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따랐어요. 잘 배웠는데 그런데 아버지 안 좋은 것을 본받은 거야. 이 여자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첩을 두고 정략 결혼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무분별하게 이방국가 우상사신을 섬기는 이방국가 공주들 다 데려와가지고 많이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러니 그 공주들이 올 때 뭘 갖고 오겠습니까? 우상사신 문화 다 갖고 자기 종들 다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김이 얼마나 쓸까요? 공주 여왕 사이들 한두 명이 아니야. 수십 명 수백 명이니까 얼마나 그 여왕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알력이 심했는지. 나중에는 솔로몬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네. 그 자기 이방 국가의 공주로서 시집 와가지고 한두 살이 온 거예요? 그래 좋아. 그 다음에 다 솔로몬 쫓아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사신 섬기 절하고. 그러다 솔로몬까지도 하나님부터 징계받아가지고 하마터면 천국 못 갈 뻔했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진맥진할 때 그냥 그때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며 돌아왔지만 그래서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을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나 이제 이런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흠이 있다, 죄악이 범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한나와 엘가나의 겨우 엘가나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아들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사람 아닙니까? 나시리는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늘 살다시피 했고 엘리제 사장 밑에 살다시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열심히 선지자 가르침 받고 순종과 헌신을 많이 했던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부모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순종 잘하고 헌신하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써도 주님 말씀대로 잘 본을 보이고 애써도 자녀 입장에서 애가 잘 안 받아들이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려고 가식적으로 행하고 순종을 잘 안 하면 결국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러고 보면 참 위안이 되긴 됩니다. 참 안 좋은 그런 예를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참 저도 우리 4명의 아이들 하영이, 성민이, 사랑이, 요한이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게끔 하고 지금도 우리 요한이, 사랑이, 뭐 성민이는 이제 성인이 되니까 알아서 이제 하라고 항상 말씀 권유를 하지만 사랑이, 요한이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체크합니다. 30분, 1시간 가까이 성경 말씀 읽는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떤 단어든 다 찾아보고 모르면 나한테 와서 반드시 질문하도록.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날마다 읽게 해요. 기도는 예배가 없는 날은 10분, 최소한 10분 이상. 그래서 요즘 사랑이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는 아직 요한이는 좀 더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하영이, 성민이도 그렇게 비슷하게 했거든요. 했는데도 얼마나 회개를 많이 시키고 회개 기도를 많이 시키고 반성문도 쓰게끔 하고 또 다른 징계도 내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징계한다. 참 아들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은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저는 그런 징계를 씁니다. 쥐도 주고 경고도 하고 경고해서 계속 했는데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경고하는데도 안 되면 벌을 줘요. 벌을 줍니다. 매도 든 적이 있고 많이 들지는 않지만 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신실하고 착하고 순종 잘하는 앞으로 커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육간에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라고 잘못하고 제약된 부분들은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잘하는 부분은 더 격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도 주님 안에서 가진 그런 소원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겪습니다. 예를 들면 하영이 같은 경우 그렇죠. 하영이 얼마나 많이 쏟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가르침과 그런 은혜를 부었는지 본인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애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인간적으로는 참 힘이 빠지는 또 속이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습니다. 부모가 잘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봤을 때도.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하게 잘 자라는 훌륭한 자녀고 예수님의 신실한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부터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죄를 안 짓고 항상 사랑과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신령한 거룩한 그런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건 그건 명확한 답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부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자기 자신부터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본이 되고 또 사무엘이 본이 되고 이삭이 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노아 할아버지가 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참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성령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랑과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신실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의이고 마땅한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래야 돼요. 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들으면서 체험하면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규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화나게 만들는 것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무렇게 자기 임의대로 하니까 자기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람의 인생관 자기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행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불만이 많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점점 거역해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에게 참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부모님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권하고 필요하다면 주의 주고 경고하고 계속 잘못되거나 죄악을 범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한 참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 방침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안 받아들인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르침 받는데도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자기 제멋대로 산다? 그것은 자녀들의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는 할 것은 다 했으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불효하는 것이고 배은망덕한 것이고 더 심해지면 페르나가 될 수도 있지. 어쨌든 그런 사람은 그런 자녀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갈 수 없어요. 참으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요엘이나 아비아처럼 험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의받고 경고받고 했는데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변화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저나 여러분 참된 부모는 참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교양과 훈계로. 교양이 뭐죠? 교양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훈계는 뭡니까? 훈계는 어떤 것을 주의시켜서 삼가 경계하도록 조심하도록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교양, 영어로 보니까 이게 training, instruction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 뜻을 잘 순종하고 먼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잘 깨닫고 알면서 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행하도록 직행하도록 가르쳐야죠. 그래서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저번에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가르쳐 뭐 하라 했습니까? 지키게 하라. 지키지 않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의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 자녀에게. 거룩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받은 것은 은사입니다. 아셨습니까? 말씀 받은 건 은사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건 은사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이해하기만 해서 깨닫기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돼야 돼. 우리 속사람이 변화해야 돼. 속사람도 변화가 되려면 지키 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연예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속 훈계하면서 주의 주고 경고하고 훈련시키면서라도 지키게 해야 돼요. 아셨죠? 때로는 말 안 되면 경고하고 말 안 되면 벌을 줘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 자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죠. 자녀가 지옥 가는 것보다 징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회개해서. 자녀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사는 걸 그걸 원하잖아요. 부모가. 근데 자녀의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하고 죄 짓는 것 그걸 놔두는 것이 그게 참된 부모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직 어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청소년이니까 뭐 이제 뭐 사춘기니까 그렇게 넘기고 이제 언젠간 좀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다 내버리고 그냥 오냐오냐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좋은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갖고 가르치고 우리 자신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헌신으로 다하여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을 예배드리고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먹는 생활을 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이 되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주님 말씀 뜻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해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직행할 수 있다. 얘가 직행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지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 먹으라 했더니 딴 책을 보고 겉핥기식으로 슬쩍 넘어가서 다 읽었다고 하고 거짓으로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컴퓨터로 공부하라고 했는데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기도하라 했더니 좀 기도하다가 기도는 안 하고 세상 책을 그런 것에 빠져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애들이 어리고 분별력도 약하고 성령을 못 받았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못 받았으면.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요한이를 칭찬하더라고요. 요한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가 저한테 많이 혼나요. 왜? 예하고 나서 안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잘 안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영이만큼은 아니지만 요한이가 순종을 잘하면 하영이처럼 안 될 것이고 성민 이상으로 잘 될 거예요. 요한이 알겠어? 너가 천국 가고 싶으면 순종 잘해야 돼. 알았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려면,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뜻을 순종 잘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모 자녀들이 정말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순종할 삶을 잘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부부, 훌륭한 자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부모 자녀로서 복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부모와 자녀로서 그런 틀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 영적인 그런 문제가 틀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틀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없다니까요. 영적인 것이 잘 잡히면은 영적인 복이 임하고 또 육체적인 환경적인 복도 주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며 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답은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너가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양육해야 되는지 주님의 교양과 훈계, 가르침과 그 훈련시키는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켜 행하도록 계속 양육한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공경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 배우고 순종 잘하는 부모 자녀가 되어서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5월달뿐만 아니라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가정 식구부터. 우리 하영이가 언제 돌아올 수는 모르지만 저는 이따금씩 문자로 보내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가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애는 외운 것도 많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말이에요. 불순종하지 않고 왜 불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말씀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령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쾌락의 욕심, 자신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은
사실 어리석은 삶이고 죄악된 삶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복을 누리시고 다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본체시여 구주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오직 천국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는 것이만이 우리가 참된 부모고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항상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게 힘쓰고 또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내 영혼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 몸까지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오 주여 모든 식구들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줄 압니다. 참된 부모가 될 수 있고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켜 행하고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우리 생명의 식구들, 가정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